오늘 오전에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 안심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안심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한자어입니다. 반대로는 불안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보다는 불안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근원을 따져보면요, 결국은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죽는 거 다 두렵잖아요. 죽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실은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여러분이 걸리셨어요. 정말 굉장한 아주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병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시겠어요?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길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대통령 권세자가 와가지고 안심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놓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가정에 돈 문제가 생겼어요. 뭐 몇십억을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와서 안심하세요,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가장 훌륭한 의사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것 무엇보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만 정확히 세 번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 3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은요, 완전하게 정말 확실하게 안심해도 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시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여러분 있으셔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 가지 경우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질병 중에 있어도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안심이라고는 없었겠죠. 그런데 난생 처음 예수라는 젊은 청년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 앞에 친구들을 통해 들 것에 의해서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몸이 아픈 중풍병자에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건강이라는 건 건강을 잃게 되면 죽음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은 대부분 질병으로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죠. 목사님들의 그 주된 이야기, 화두가 뭐였냐면 아픈 이야기, 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이니까요. 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번에 담낭, 그 간에 있는 그 담낭 수술, 쓸개즙 하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쓸개즙 수술을 하시고 또 이번에는 산부인과 쪽, 난소 쪽에 또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을 하신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병원에서 얼마 전에 뇌 검사를 하셨는데 뇌에 하구체, 잘 모르지만 혈관 그게 뭉쳐 있대요. 그래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끊어져 있답니다. 그 머리에 1개가 남았는데 그 1개가 만약에 끊어지면 이분이 식물인간이 되든지 돌아가시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수술을 하시고 머리를 삭발을 이제 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은 그 병명을 얘기는 안 하시는데 병원에 한참 입원하셨다가 이번에 퇴원하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 그렇게 병의 영향으로 아프시고 어려우신데 감사한 것은 그런 질병이 다 있었지만 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질병이 위험했지만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그 질병으로 너는 죽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겪는 질병도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이렇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병 걸리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래서 의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뭐 어디 좀 아프면 이걸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워치만니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몸이 약하셨잖아요. 극심하게 한 번은 굉장히 너무나도 아픈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더랍니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밥 못 먹는 거죠. 밥을 넘기지도 못하고 기도만 간신히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에 희망이 없으면 데려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 평생 하다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힘이 없지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저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은 내 거. 자, 하나님이 오치만니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말씀 첫 번째 음성,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 고린도후서 1장 24절 너는 믿음으로 서라. 두 번째도 믿음, 계속 믿음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음성 고린도후서 5장 7절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아멘.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 얘기하시고 마지막 음성이 뭐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말씀 딱 주시더랍니다. 이 마지막 안심하라는 말씀을 들은 워치만니 목사님이 다 깨달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병으로는 죽지 않겠구나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병을 이기고 평생을 활력 있게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안심하라 이런 음성을 듣지를 않고 나 죽을 것 같다, 마귀가 너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이 말을 굳이 이 말을 가져다가 듣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나쁜 말은 자꾸 듣고 싶어 하고요, 옳고 좋은 말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금오신화로 유명한 김시습의 매월당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당집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릇 만병이 마음으로 말미암으니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병이 난다. 어떤 사람은 산림에 다니다가 독사에 정강이를 물리고서도 생각하기를 동백나무에 걸려서 생채기가 난 것이라기만 여기고 30리를 갔어도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고 독기 또한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만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동백나무, 알레르기가 좀 있죠, 동백나무 같은데 하면 생채기가 난 거다 라고 생각하고서 30리를 갔대요, 믿고. 그랬더니 독기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뱀 잡는 사람을 만나서, 뱀꾼이죠, 땅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물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독기가 발작하여 바로 죽었다. 그러므로 병은 미리 걱정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게 매월당집에 나오는 옛날 그 전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병이라는 건요, 미리 걱정하는 데서부터 정말로 생기는 것입니다. 몸의 병이라는 건 먼저 어디서부터 생기냐?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잠언 18장 14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심령이 능히 이길 수 있대요. 심령으로. 근데 심령이 상하면 못 이긴다는 거죠. 물론 의사의 치료와 약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포도주가 약이었잖아요. 약 쓰는 것도 맞고 의사의 치료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 내 병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어떤 질병, 그것이 말기 중에 말기의 암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뺏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게 되면 구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기진하여서 우리가 잠자듯이 열조와 함께 자니라, 열조와 함께 잠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잠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시고 건강이 혹여라도 나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부터 너무 지지 마시고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야, 질병에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오래되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년이 혈류병 12년이 걸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년, 여러분 병이 1, 2년 돼도 얼마나 힘들어요. 오래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12년을 여인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혈류병에 걸렸어요. 하혈을 한 거죠. 굉장히 오래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된 문제, 12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류병 여인처럼 오랜 문제, 여러분이 지금 오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오래됐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실히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옷자락 만지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한 곳에 가야 되죠. 추운데 뭐 북극에 가겠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시원한 곳으로 가게 되면 되죠. 옷이 필요하면 옷가게 가면 되고,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면 됩니다. 문제마다 가야 되는 곳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문제가 생기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여러분이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요, 더 길을 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에 교회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12년 동안이나 오랜 그런 혈류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무당 앞에 나가서 무당의 옷을 잡는다든지 부처의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하면 이것은 고쳐지기는커녕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 앞이고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지금 100살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한 번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방에 갔다가 그 권사님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옛날 일제시대에 미신이 창궐한 때 어떻게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일제시대 해방되기 바로 전에 마음에 뭔가 종교를 좀 갖고 싶어서 처음에 불교 절에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절에 갔더니 이분 말씀에 완전히 귀신 역사더래요. 부처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말을 하더래요. 말을 걸더래요. 그 누군가가 눈을 뜨면 없어요.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귀신인지 마귀인지가 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너무나 무섭고 불안해서 여기는 아니다, 이번에는 천주교에 가셨답니다. 천주교에 갔더니 왜 그렇게 또 거기는 형식이 많고 제약하는 게 많은지요. 예배 절차가 너무나 복잡해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억눌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여호와의 증인인가에 갔더랍니다.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기더래요. 사기인 게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당신이. 그래서 여기도 아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바로 서울에, 이분이 서울 분이신데 서울의 정동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 가니까 그제서야 당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얼마 후에 해방이 왔답니다. 제대로 주님 앞에 나오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나 문제가 길어지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몇 년 전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이제 그 월드컵 벽이 높잖아요. 근데 경기를 마치고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저기 밑에 보면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제 써놓고 저 태극기를 이제 흔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승도 하지 못했고 경기에 굉장히 실력을 대단하게 워낙 이제 세계의 벽이 높으니까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지더라도 패배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축구를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이든 문제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오래 고통을 받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꺾여지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끝까지 재판장을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은 원한을 풀었던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낮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가 오래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으로 나온 혈류병의 여인과 같이 안심하라,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된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심하라, 무서운 풍랑 중에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마지막 마태복음에 있는 세 번째 안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다의 풍랑은요 갑자기 일어나죠. 풍랑을 사람이 몸으로 막아가지고 풍랑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그 힘은. 이 풍랑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바로 풍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 때에 예수님이 세 가지 특별하게 역사를 하세요. 자, 제자들이 바랄 수 없는 시간에 오시고요,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장소에 오시고요, 세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먼저는 바랄 수 없는 시간. 제자들이 저때 풍랑을 만난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새벽 2시에서 4시 가장 깜깜하고 도와줄 사람들은 다 잠잡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때 주님은 안 주무시고 깜깜한 밤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안심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는 바랄 수 없는 장소에 찾아오셨잖아요. 육지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던 풀무불 속에도 찾아와 주시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속에 찾아와 주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떤 장소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랄 수 없는 방법, 찾아와서 풍랑을 멈추게 하시죠. 일단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풍랑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 충돌로 수천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 붕괴된 건물 안에서 저분인데요, 27시간 만에 하루 좀 더 지나서 구출된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이 미국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생존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생존자. 이분이 64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위에서 폭격으로 비행기가 이제 폭파가 되니까 이제 계단으로 막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13층까지 달려 내려왔을 때 건물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건물 잔해와 함께 깔리게 되는데, 다행히 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건물 그 틈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빈 공간에 깔려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도 뭐 빈 공간에 그 거대한 건물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순간 누가 생각이 났냐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저분의 엄마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본인은 저 사람은 열심은 뭐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교회는 다녔겠죠.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어머니가, 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늘 예배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권면하고 힘쓰던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회개를 하고 신앙이 열심히 아닌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 잔해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 순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건물더미 저 앞에서 틈 속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지금 어려움이 저 100몇 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밑에 있는 그 상태보다 어려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손을 뻗고, 거기 누구세요? 누구 계세요? 그러자 어떤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구조대보다 먼저 왔습니다. 당신 꼭 구조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깜깜한 건물 밖에서 누가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고 힘이 났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당신 이름이 뭔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은 폴입니다. 바울, 영어로 폴이잖아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랑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가 구조대가 그때 와가지고 구출이 됐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랑 대화한 사람, 폴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구조대 중에 폴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물어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간증이 모든 신문과 방송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구조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보십시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시간이죠. 도울 수 없는 장소죠. 도울 방법이 없죠. 그 건물, 잔해. 근데 그걸 초월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27시간 동안이나 밑에 갇혀 있다가 구출받은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요, 3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안심하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질병 중에 있어도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질병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병도 생명도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구약의 족장들처럼 술을 다 하셔서 나중에 잠자듯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오래되어서도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족 구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랫동안 이 질병이 나를 괴롭혀요. 또 오랫동안 이 가난이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때 한 번 오시면 반드시 해결해 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풍랑 같은 시련을 만나도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센 풍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주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초월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을 반드시 잠잠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는 다 작은 자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너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에도, 이 올 한 해에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